날씨 더운데 아주 찬양을 시원하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더운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직 한참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이 날이 뜨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 옛날에는 기도원으로 피서를 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휴가철만 되면 보따리를 싸들고 이 기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열치열 그 냉방도 잘 안 되고 무더운 찜통 같은 기도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몇몇 군데 잘 되는 기도원 말고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요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제가 잘 가는 어느 유명한 기도원도 너무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도원 문 닫는 것을 그 원장 목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우리나라 한국의 부흥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기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나라까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때였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광복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해버린 것처럼 먹혀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먹혀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다 내 팔자다. 이게 다 내 운명이다. 이러고 그냥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포로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사람들을 도리어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자기를 잡아온 그 나라 사람들을 도리어 다스리는 지배자,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일생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이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로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무수 일어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잡혀먹지 않고 이게 다 기도로 일어난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나요? 10장 4절을 보면은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러 강가로 간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들은 덥다고 강가로 피서하러 가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러 강가로 갔습니다. 당시 히데겔 강가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로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강가는 일종의 기도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우리들은 주로 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지만, 다니엘은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일 그 선절을 보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요, 기도는 똑같아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나 다니엘이 하는 기도나 기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을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세일에, 즉 기도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21일 만에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줍니다. 보너스로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타나서 천사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기에 감히 천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3일 걸린 것도 아니고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첫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로 기도 응답을 내려주세요. 자, 이 천사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르치는 천사. 그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 같은 천사다 이럴 수 있어요. 이제 13절 보면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이제 미가엘은 다른 성경을 보면 군장이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 그런데 왜 하늘나라에 싸우는 천사까지 필요할까요? 왜 하늘나라에 전쟁하는 천사가 필요할까요? 영적 세계에는 천사의 앞길까지 가로막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미가엘 같은 천사도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천사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영적 세계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걸 막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응답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 막았느냐? 21일 동안. 21일 동안은 막을 수 있었어요. 영원 무효토록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까지도 20일씩이나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한정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로막을 수는 없다. 기도는 언제고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그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성경은 그 세력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다. 이 바사 왕국이란 나라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그럼 군주는 누구냐? 자, 군주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고 합니다. 사르. 이 사르라고 하는 말은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르가 어디를 지배하느냐? 이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그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우두머리가 바사 왕국의 군주 사르다. 이게 에베소 6장에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란 지금으로 치면 이란인데 이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일대는 불교나 도교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무신론, 유물사관을 믿고 있는 이 공산주의 그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마존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정글 지역은 샤머니즘, 미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란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막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노사로 갈라지고 정신없이 치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늘길을 딱 가로막고 우리들의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대대로 어떤 가문이라든가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는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가정은 이상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계속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고 계속 일찍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계속 이혼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계속 전과자가 생겨나고 점쟁이가 무당이 생겨납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영들, 귀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귀신과 싸우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새끼들에게까지 저주를 퍼붓고 가난을 주고 병을 주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가는 것들이 영적으로부터 그런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악한 영들이 하늘길을 딱 가로막고
복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응답을 보내십니다. 바로 내려가라.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딱 걸어맞고 보내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까지 긴급 출동하고 영적 세계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막혔던 하늘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세계에는 막 그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땅에 있는 다니엘은 그런 걸 잘 알지는 못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모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지, 기도 응답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온다면 언제쯤 오는 것인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다니엘이라도 그런 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피로 응답이 와서 답답하고 이러지라도 다니엘은 절대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거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악한 영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가로막아요. 자,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21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와 이 7이라는 숫자를 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21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곱했습니다. 완전수. 이 숫자를 영적으로 풀이하자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전 기간을 뜻합니다.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응답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언제까지나 가로막을 수는 없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싸움은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방해할까요? 악한 영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동안에 혹시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악착같이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방해하면 혹시나 어쩌다 재수 좋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우리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겁니다. 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처음에 잘 뛰면 뭐해요? 끝까지 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포기하면 처음에 잘 뛴 것까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 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 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하는 생각, 어쩌다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뭐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이 나중에 에너지가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 생각에 집중돼서 한데 모여지면
그 생각이 기발한 발명품이 돼요. 그 생각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똥찬 아이디어로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냐 내가 기도하고도 뭘 기도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점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신기한 일도 나타납니다. 집중해서 계속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기도의 흐름을 끊으려고 방해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쩌다가 아이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철야일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시험에 들거나 뭐 의심이 생기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지 못하게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기회를 뺏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우리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그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믿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만 확실하게 잘해도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만 확실하게 잘해도 내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도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 번째로 뜻을 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적에 내가 기도하는 목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자, 두 번째. 뜻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딱 시간까지 정해놓아야 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게 다니엘의 기도 스타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남자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기 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어디 커피숍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이게 연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아. 그 장소로 가지도 않아. 그렇게 불성실하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응답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고 싶으면 아무리 힘들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딱 내 마음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자리로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또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열받는다고 시시하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슨 기도든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보기에는 저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데 꼭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포기해버려요. 또 뭐 이런저런 일이, 바쁜 일이 생겨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도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끝나버려요.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포기했네? 돌아올라가 버리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물끝장을 냅니다. 뿌리를 뽑아요.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저 영국 땅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을 적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가 그토록 쉽게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토록 쉽게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가? 그 이유는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쉽게 마음에 서운한 것들을 포기해버리는가? 그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하는 모든 원인의 배후에는 기도에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니까 내 인생의 실패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너무나 내 기도가 부족한 때문이다. 다니엘은 세일에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최소한 21일 동안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을까? 왜 나는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딱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딱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 사는 게 워낙 바빠서 날이 밝으면은요, 기도할 시간 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날이 밝으면은요, 기도할 장소 찾기 쉽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에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조용한 시간, 그 시간 교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새벽 기도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꼭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기에는 새벽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만큼,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적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새벽 기도하는 게 불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 자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물급장을 내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도중에 시시하게 관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물 건너갑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도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서 환경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양지명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